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뼈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수브라만에게 쏟아졌는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시험을 들으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수브라의 말이 이러하더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삼성그룹의 총수였던 고 이병철 회장이 제1재단을 창업할 때 이러합니다. 우리 기술보다 그때는 일본이 한 발 앞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산 설탕을 한국에 이렇게 수입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병철 회장이 이제 우리도 설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일본이 설탕 제조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설탕 연구 개발을 계획하고 수없이 연구를 계속했는데 그때마다 제대로 정제된 설탕은 나오지 않고 대부분 떡진 채로 이렇게 나와서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장이 직접 연구에 참여해서 기술자들과 함께 고민할 때였는데 하루는 중국 음식을 배달하러 온 한 이 소년이 철가방을 들고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배달원이 한마디를 하고 갔습니다. 이 생산 기술을 담당하는 그 제조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원료를 많이 넣으면 떡이 될 텐데 그 한마디를 한 거예요. 원료를 많이 넣으면 떡이 될 텐데 근데 이병철 회장은 이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술자들에게 즉각 설탕 원료를 대폭 줄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때 제대로 된 설탕이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에 이병철 회장은 늘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작은 것도 소중히 이게 그의 인생 철학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나하만 장군 문둥병에 걸렸다가 그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치료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이 나하만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한 어린 계집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주로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병이 났나 여기에 우리가 다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한 어린 소녀에 대한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녀는 여기 딱 한 번 등장하는 그런 소녀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고요. 어디 출신인지, 어느 지방 출신인지, 어디 가문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녀가 자기 주인에게, 주모에게 했던 이야기 한마디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네. 딱 이 한마디 어떻게 보면 무심코 던진 한마디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깊이 생각했다 내뱉은 한마디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한마디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만이 움직였고 그가 병이 고침받고 나중에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린 소녀의 큰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어린 소녀의 큰 믿음. 오늘 이 어린 소녀의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자, 세 가지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소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아만의 부대의 병사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는데 이 나아만은 그 중에 어린 소녀 하나를 붙잡아서 자기 아내에게 종으로 줍니다. 성경에서 이 어린 소녀,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다는 것과 어린 소녀라는 것과 그가 나아만 아내의 종이었다. 이것 외에는 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름이 뭔지, 몇 살인지, 부모가 누군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소녀는요, 아마 전쟁 중에 부모님이 죽임을 당하고 집은 불타고 그래서 아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어린 소녀입니다. 어느 병사가 이 소녀를 잡아서 아람으로 끌고 와서 나하만에게 주고 나하만이 자기 아내에게 몸종으로 이 소녀를 준 거예요. 이 소녀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입니다.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될 그런 나이인데 부모도 잃고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고향도 떠나서 낯설고 무서운 곳에서 노예로서 몸종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야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소녀가 이 소녀입니다. 아마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샜을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그런데 노예이기 때문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속으로 숨죽여가며 아마 흐느꼈던 그런 소녀가 이 소녀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잃어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은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는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섬겼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녀는 자기가 살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을 그녀는 잊지 않고 있다는 것. 마치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어도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듯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았듯이 이 소녀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소녀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주인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5장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5장 3절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막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이 소녀는요, 조국에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하나님의 종인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나하만의 나병도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그녀는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소녀의 말을 듣고 나하만이 이스라엘에 갔다가 나병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녀의 책임은 엄청날 거예요. 거기다가 이 소녀는 거짓말쟁이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소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두 나라가 원수가 돼서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나하만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자기
자기가 말한 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소녀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그 나병증은 능히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소녀는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소녀의 확신 있는 말을 통해서 나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소녀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그 조지아 애틀란타에 사는 윌리 미리라고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윌리 미리는 겨우 뭐라고요? 10살이 된 아이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나이로 10살이고요. 미국 나이로는 만 9살,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9살인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할머니 밑에서 교육을 잘 받았어요.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다른 애들은 막 비디오 게임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찬양을 부르고 성경 공부를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다. 늘 찬양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어느 날 집 앞에서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 와가지고 딱 서서 이 아이를 차에 태워버린 거예요. 이 아이를 납치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근데 조금 후에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복음서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유괴범이 소리를 지릅니다. 조용히 하라고. 근데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계속해서 찬양을 불러요. 점점 더 막 믿음이 충만해져가지고요. 계속해서 찬양 부르니까 이 유괴범이요. 애틀란타를 3시간 동안 돌다가 찬양 소리에 질려가지고 이 아이를 내려주고 가버렸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지난 4월, 2014년 4월이었습니다. 그때 윌리가 집 앞 마당에서 강아지가 놀던 때였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아이가 차 안에서 자신있게 뭐라고요? 노래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계속되는 찬양에 동요된 남자는 결국 윌리를 3시간 만에 내려주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토크쇼에도 출연하게 됐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아이가 나중에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다고 배웠다고. 제가 침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제가 차에 있을 때도 저를 보시고 있다고.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저 소년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복음성가를 지었던 그 가수가 뉴욕에서 찾아와가지고요. 이 소년을 만져주면서 같이 교회에서 자기의 곡을 같이 부르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어떤 라면일까요? 네? 신라면. 저는 진라면이 좋더라고요. 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뭘까요? 주님과 함께 라면. 가장 맛있는 라면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자기 몸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렇지만 신앙은 포로가 되지 않았어요. 믿음이 확실했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나하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호람. 그는 거룩한 땅에 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이방 땅에 노예로 종으로 있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감동시켜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지만 확신이 있는 것. 안드레가 자기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게 그의 이야기였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나다나엘에게만 말합니다. 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때 빌립은 한마디 합니다. 와 보라. 이 한마디 하는 거. 그게 얼마나 그의 확신이. 와서 직접 봐.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확신 있게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녀처럼 어디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신앙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손으로 갚으며 사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악을 손으로 갚으며 사는 소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녀에게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입니다. 이 소녀에 있어서 나아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게 하고 고향에 살 수 없고 친구와 헤어지게 만든 원수의 나라 군대 장관입니다. 그에게 노예로서 서글픈 삶을 살게 만든 원수와 같은 자예요. 근데 그런 원수와 같은 자가 문둥병에 걸렸으니 속으로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소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소녀는 원수를, 이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선으로 갚았어요. 비록 자기는 노예로 살고 있지만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되기를 이 소녀는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소녀가 오늘 거기 성경 보면은 2절 보면 빨간 글씨로 뭐라고 그랬어요? 2절 빨간 글씨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뭐라고요? 수종들더니 그랬어요. 수종들더니. 여기서 수종들더니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어요. 어떻게 자기를 포로로 끌고 온 사람을 그렇게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는 아마 집안에 빨래 같은 거 이러고 하다가 피와 고름이 묻어나오는 나만의 옷을 보면서 나만의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겁니다.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이면 그때 당시 최고로 무서운 병 아닙니까? 전염도 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러면 이 문둥병이 나에게 전염되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려운 마음을 갖기보다 나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원수에게 내린 심판이라고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이 소녀가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그 주인도 감동하게 되는 거죠. 벌써 얘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얘가 정말 나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섬기고 있는가. 근데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마치 자기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가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비록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의 입장에서 이 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을까? 천사 같은 아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정말 쟤는 하늘에서 보낸 천사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나이가 많든지 없든지 얼마나 배우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사는가.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는 거. 어느 자매가 결혼을 해서 시댁에 들어가는데 결혼해서 이렇게 보니까 시어머니가 아주 불교 열심히 보살님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에 있는 화계사에 불공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그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내가 불공 드리러 화계사에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이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절에 가서 불공 드리자고 하니 얼마나 참 깜짝 놀라고 당황스럽겠어요. 그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자동차로 어머니를 모시고 절에 갑니다. 근데 절에 가면서 어머니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절에 가겠지만 저에게 불공을 드리도록 강요는 하지 마세요. 제가 마음에 감동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에게 절하고 며느리는 마당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도저히 불당에 들어가서 절할 수 없는 주님을 모신 몸인데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보살님이었지만 보살님으로 모신 게 아니라 하나님 모시듯이 정성을 다해서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어머니, 제가 늘 어머니 모시고 불당 갔잖아요.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저 따라 교회 한번 가시죠.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래, 그럼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너 따라서 한번 교회 가보자.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 나왔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부모님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설교를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약속하셨다. 이와 같은 설교를 어버이날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요, 그동안 불교에 이렇게 가서 했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서 맨날 절하고 맨날 그렇게만 했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야, 목사님이 항상 저렇게 얘기하시냐? 이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이보다 좋은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야, 예수가 부처보다 좋다. 나도 너 따라서 교회 나가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절에 가자고 했던 어머니였지만 그 어머니를 정말 감동시킬 정도로 어머니에게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소녀는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누군가 아픔을 당할 때 우리는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파하는데 나는 기뻐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이건 잘못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뭐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자기는 포로고 자기를 이렇게 잡아왔던 나만이었지만 그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저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이 소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들도 다 나아만입니다. 그들 속에 다 고통과 아픔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그들을 긍휼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오는 것 이게 전도인 거예요.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주는 삶을 사는 소녀입니다. 이 나아만은 아마 아람에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해봤을 거예요. 유명한 의사들 다 만나봤을 것이고 좋다는 약을 다 먹어봤을 것이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하인이 어느 날 생각지 않던 말 한마디를 딱 던진 겁니다.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참 좋았을 것을 그가 그것도 고칠 수 있을 텐데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사실 이 여종의 입장에서는 그가 나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뭐 의사를 소개해 주겠습니까? 좋은 약을 갖다 주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믿음,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만과 나만의 부인이었던 이 여인이 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자기 왕 앞에 가서 내 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좀 이스라엘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할 정도예요. 이 말은요. 이 소녀가 집에서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 자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포로로 잡아온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자기 왕 앞에 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 가면 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이 그러면 누가 그런 얘기 했느냐? 네, 제 집에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 그랬습니다. 아니 계집종의 말을 듣고 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혹시 이스라엘에서 어떤 왕의 전갈이라도 왔느냐? 아니요, 계집종의 말입니다. 자네가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느냐? 가서 장군이 우리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당신이 거기 포로로 잡히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그 아이의 말이 확실히 그 말 듣고 간다고 확실히 고침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아람 나라의 왕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물을 수 있겠죠. 그때 나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집에 있는 그 계집종은 비록 포로로 잡혀온 애지만 걔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말은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아이의 말은 믿을만하다. 이 소녀가 얼마나 주인에게 신임을 얻었으면 여러분 한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장군이 움직이고 왕이 움직이고 군대 사령관이 국경을 넘어가고 이게 인간의 생각대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는 한 나라의 2인자인 군대 장관이 그 어린 소녀 한마디의 말 한마디 듣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평상시에 이 소녀가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평상시 이 소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진실했으며 그 소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으며 이 소녀의 말을 여러분 나만의 아내도 믿고 나만도 믿고 나만의 말을 들은 그 아람 나라의 왕도 움직였을까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말은 틀림없어. 그 사람 말을 나는 믿을 수 있어. 과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나아나집 이 하녀의 믿음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만 하면 노예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의 말 때문에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나아만의 육체의 병이 고쳐졌어. 건강해졌어요.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조금 차도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치료는요.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어린아이 같이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치료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또다시 엘리사를 찾아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 대해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할렐루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엘리사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전에 그가 아람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에게 빌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구했겠어요. 그렇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섬겨왔던 민문신을 버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것을 나는 믿고 그것을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한 어린 계집종에게서 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친 다음에 누가 가장 고마웠을까요?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줬던 엘리사도 고마웠겠고 물론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종처럼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 이야기를 자기에게 줬던 이 어린 계집종, 그야말로 이 어린 계집종은 나아만에게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나중에 나아만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과 똑같이 노예로 그렇게 대했을까요? 아마 자기 딸같이 대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내 목숨을 구해준 너는 이제부터는 내 딸이야.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 것이 증명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정말 이것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한동안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를 유지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단순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만이 문둥병을 치료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로부터 약 200년 후에 여러분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그 바탕이 되어진 것이 나만이 문둥병을 낫고 회개받았던 이 사건이 배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니 요나 선자가 하루 동안 성 돌아다니면서 외쳤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200년 전에 이 뿌려진 씨앗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그렇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라도 입을 벌려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꼬마 아이라도 자기 아버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할머니도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역사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는 작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전도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후 계속되는 전쟁 속에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들은 점차 늘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태어나는 서울 시내를 돌며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데려와 보살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고아의 아버지 러셀 블레이즈델과 디네스 중령인데요. 제주에서 보육원을 운영한 디네스 미군 중령과 러셀 블레이즈델의 사진이 들고 계십니다. 서울 시내 작은 고아원을 차린 블레이즈델 중령, 매일 아침 서울 시내를 돌며 고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덕분에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혹독한 추위와 부모를 잃은 절망 속에서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일사후퇴 되었습니다. 중공군의 기세가 거세지면서 그대로 있으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엔군이 아이들을 남겨두고 후퇴할 것을 지시했지만 블레이즈델 중령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제주로 탈출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동수단이었는데요. 아이들을 이송시킬 비행기를 편성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단 한 대의 항공기가 아쉬운 전쟁 상황, 이 간청은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블레이즈델 중령의 부탁이 이어지자 마침내 단 하루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송기 16대를 얻어냈습니다. 어렵게 구한 트럭들로 1000여 명의 아이들을 김포 비행장까지 데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아이들을 안고 수송기에 옮겨 태워 제주도로 무사히 이송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품 안에 있었던 전쟁고아들은 기품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블레이즈델 중령은 상관 명령 불복종으로 감찰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이때 이 중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그 뒤에는 디네스 중령이 제주도에서 10개월간 보육원을 운영하며 전쟁고아들을 돌봤습니다. 블레이즈델 중령은 2007년, 헤스 중령은 201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2012년 블레이즈델 중령의 아들과 1000여 명의 고아 중 한 명이었던 박태호 씨가 만났습니다. 블레이즈델 중령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어떻게 살았겠냐는 박태호 씨와 아버지가 구한 사람이라면 형제나 다름없다며 얼싸하는 두 사람의 모습인데요. 뭉클하죠. 명령의 불복종을 가면서까지 아이들을 구한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 그리고 제주에서 그 어려운 시절 아이들을 돌봐준 디네스 중령. 인간애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겠죠. 이제는 본인이 된 두 분에게 감사한 마음, 당시 그들의 품에 안겨있던 전쟁 고아들만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네, 여기까지. 1950년 6월 25일 이후 러셀 전쟁 속에 블레이즈델 이 중령은 사실은 목사였습니다. 군목이었어요. 그 전쟁 중에 고아들을 1000명을 넘는 고아들을 돌본 거예요. 그러다가 일사후퇴 때 이 아이들을 피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이 아이를
피해줄 수가 없는 거죠. 제주도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눈물로 호소해가지고 결국은 이 일을 이뤄냈어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 이게 바로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생명의 은인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보다 큰 일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일이에요. 나만에게 당신의 병도 나을 수 있어요. 당신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이야기였겠어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나만은 많습니다. 나만이 뭐예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만입니다. 우리 주위에 자기가 영적인 문득병지도 모르고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나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만이 고쳐져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여러분 정말 이 나만을 고칠 수 있는 이것 어떻게 가능해요? 전도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 주위에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문둥병자로 죽어가고 있는 나만들이 얼마나 많은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그 한마디, 내 이 한마디로 무슨 일이 날까 하지만 여러분이 전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나의 작은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나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름 없는 노예 한 여자아이를 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가까운 이웃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영적인 나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입을 벌려 주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예수님이 더 구원받게 하시고 육신도 치유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